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밀락교회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네? 밀락교회 장로님, 목사님, 지난번에 안 오셨었죠? 그래가지고 오셨구나 오늘. 아이고 환영합니다. 예, 여기서 잘 김창환 우리 밀락교회 목사님, 우리 세천사교회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환영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성도님도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행복한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7과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심인데 제가 토요일하고 안식일하고 일요일하고 맡았습니다. 10분이니까 10분 넘으면 여러분들 땡 하세요. 1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10분 넘어도 돼요? 제자들을 가르치심이라는 제목인데요. TMI 실천해 보세요. TMI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우리 사모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모두 함께 참여하여 함께 나눔. 뭐죠? 저 영문으로 TMI가? 인볼브멘트, 맨.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아는지 집사님. 이게 정작 알기는 알면서도 지금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그 전에 이제 여기 책 93페이지 밑에 맨 밑에 있는데 토탈 멤버 인볼브먼트 있었는데 이거를 또 갑자기 생각을 하려니까 또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젊어서는 막 팽팽 돌아갈 땐 잘 생각이 났는데 요즘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제 TMI 뭐 이렇게 하면서 TMI 안으로, TMI 위로, TMI 밖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제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 TMI를 실천해 보세요. 이웃에게 발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게 다 소그룹에서 이제 이루어질 일들이고 개인적인 어떤 선교에서 이루어질 일들인데 외로운 분에게 꽃을 건네세요. 이웃을 위해 요리 교실을 시도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좀 하시고 또 소그룹에서 할 수 있는 거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절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 지난번에 할 때는 너무 입이 말라가지고요. 지금도 입이 마르긴 하는데 이번엔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하고 막 이러니까는 듣는 분도 좀 불편하실 것 같고 그래가지고 천천히 5분, 10분 정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억절 연구 범위는 마가복음 8장 22절 38절,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 요한복음 12장 25절, 마가복음 9장 1절 50절, 말라기 4장 5절, 누가복음 9장 30, 31절 이렇게 연구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기억절은 우리가 외웠듯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제목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 서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께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마가복음 전반부, 마가복음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메시아로서 자신이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 마가복음 10장의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길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랬고요.
이것은 오늘날의 제자인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치르게 될 진정한 대가와 상급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 다 내포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억절 내용이 보면은 이제 기억절 내용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이런 내용들, 자기를 부인하고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이제부터는 자신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한다, 결심한다, 결단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 십자가 지고 지금 이제 사소한 그런 나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이유가 안 돼요.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결국 목숨이에요. 목숨, 나의 목숨. 사소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죽음이 자체에 직면했을 때 준비가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죽음을 직면했을 때 말하는 책임을 지는 그런 내 죽음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하시냐?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가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수 있는데 왜 죽음을 택하시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 뜻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결국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닮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자아를 버리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결국은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내 목숨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과 제자가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확실한 그런 그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언급한 문맥에 직면해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제자로서 만나게 될 장애물이나 사소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그 죽음 자체에 직면했을 때 준비가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있는 그런 풀이인데요. 이 말씀의 풀이. 그래서 더 깊은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자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제자들에게도 자신을 버리고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며 어려움이 있지만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된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따르며 죄악을 제거하고 겸손히 타인을 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버리는 거거든요.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안식일인가 지지난 안식일인가 교회도 보면은 그 강한 자한테 너무 이 약한 자들이 약한 자가 아니라 어쨌든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강한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는 그런 오히려 그 강한 자한테 선물을 많이 갖다 주고 강한 자를 섬기고 강한 자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을 못 하고 이러는 그 경우가 많이 있다.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솔직한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하고 뭐 같은 내용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을 버리고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죠. 작은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불쌍한 자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은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내가 이제 나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그 목적이 그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겸손히 타인을 섬기는 것이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TMI 위로 중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의 경험은 이후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제자들에게 부활과 재림의 확신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아이가 큰 자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작은 아이는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핵심적인 그런 것이다, 그런 품성이다, 그런 덕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각하고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 제목을 보면은 그거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첫 번째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고,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이제 깨우치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을 버리고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부활과 재림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고, 작은 아이와 같은 믿음과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품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우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주고,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핵심적인 그런 어떤 목표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아멘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이 중에서 이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목적을 두고 하늘에 살 사람은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어려움과 어떠한 병에 걸렸을 때나 좀 힘들었을 때 그냥 넉넉히 극복해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제가 아프고 막 이렇게 좀 몸이 좀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뭔가 이거 내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이랬는데 내가 이거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때가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야, 내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도전이 되는데, 앞으로 많이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어떠한 그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일요일 날 보면은 분명하게 복이, 여기서는 뭐 이제 마가복음 8장 22절 30절을 읽어보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시기 위해 2번 만지셨다나 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0절을 이렇게 보면은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걸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지라. 그래서 첫 번째 손 대신 게 아니라 두 번째 손 대셨을 때 확실하게 보였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데는 단번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은유적인 그런 교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소재는 간단한 그런 이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번 이제 월화수 이렇게 우리 정복기 집사님께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부족하지만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8월 12일 월요일날 제자도의 대가 마가복음 8장 31절, 제가 마가복음이 빠졌어요. 마가복음 31장 3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매.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고난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의 후반부에 8장부터
끝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런 전략적인 변화와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언급했고 대속을 향한 길을 그런 걸으심을 이제는 말씀하시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 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해서 죽음을 당하고 어떻게 해서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함에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앞전에는 베드로가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인정을 했는데 갑자기 또 내가 이렇게 사흘 만에 죽고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간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처럼 매장하게 나무라셨을까요? 시대의 소망 415장에 보면 베드로의 많은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 도움과 위안이 되는 말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에 일치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가르치러 오신 자기 희생의 교훈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이 베드로는 그거를 거부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보다 시대의 소매 416장에 이렇게 보면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주 여기에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사탄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눈을 돌려보게 하려고 하셨던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영광에 그의 시선을 집중시키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리하여 사탄은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예수께 유혹을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그것을 거듭도 보지 않고 당신의 제자를 염려하셨다. 사탄은 그 제자의 마음이 자기를 위하여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굴욕을 보고도 감동받지 않도록 그의 선생과 베드로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베드로를 구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힘쓰고 있는 자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즉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보고 베드로에게 가지 말고 내 뒤로 있어라. 그러면서 나와 나의 실수하는 종 사이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마라. 내가 베드로와 직접 대면하여 나의 사랑의 오멸을 그에게 드러낼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벌게 했을 때 제가 이거를 아까 공부하면서 이게 눈물이 났어요. 아,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복귀 뒤로 가지 말고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실수는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는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은혜스럽고 저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고 사탄에게 나를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셨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시나요? 마가복음 8장 우리 기억절 34절 35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하리라. 이걸 앞절 그 8장 34절 기억절 말씀은 제자도인데요. 이거는 자기 희생과 자기 그 부인을 하는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만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죠. 일반 불교는 고행을 하잖아요. 자기가 참선을 해서 내 의지를 어떻게 꺾어갖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이 죄를 떨궈낼까, 이 악한 마음을 떨궈낼까 고행을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에게 나를 맡기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이렇게 따르면서 제자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과 동일한 목표, 즉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도록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 이후 그분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공개하셨다. 제자들은 당황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에 대해 설명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묵상에도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즉 생명을 버리는 것이 바로 생명을 찾는 길이고, 반대로 온 세상을 얻었지만 영생을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미국의 침례교 선교사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사라져 버릴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의 하평이가 젊은 친구들이 좀 이렇게 나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엄마 그건 손해야.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면은 착하다고 말 듣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조금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오늘 월요일 이 소재 제자도의 대가에서 말씀을 나온 것입니다. 우리 가려뽑은 기별 1권 86쪽에 보면 참되의 그리스도는 도움이 요구되는 곳에 열렬하고 사려 깊은 조력을 아끼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동료들을 위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낸다. 그 참된 그리스도인은 봉사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잊게 될지 모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우리 세천사 모든 제자들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자기 헌신을 함으로써 우리가 제자도로서 제자도의 그 정신을 갖고 예수님을 따른 수가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죄악적인 정욕을 지배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라도 그리스도인의 예절을 실천하는 것이며, 궁핍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필요를 깨닫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며,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의 재물과 인내력이 허비될지라도 집 없는 고아들에게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이다. 이것이 주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왕관을 얻는 십자가이다. 교야증언 4권 62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재물과 나의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곧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왕관을 얻는 십자가임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8월 13일 화요일 변화산 그리고 산 아래 사람들.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 며칠 후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였고, 또
이 누가복음 9장 30장 31절에도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게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게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세는 부활을 상징하듯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할 때 하는 그런 표상이고, 엘리야는 살아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그런 것을 표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는 산에서 영광을 입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음 날 이 아침에 산에 내려오면서 세 제자는 예수님께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는 것에 대해서 좀 물었어요. 이 사상은 메시아 앞서서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와 관련된 것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말씀하시며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의 손에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이 내려오는 이 산 아래서 이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는 혼돈의 시간을 가진 거죠. 그동안 뭐 제자들이 이적을 행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날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부모님이 와갖고 우리 아들 좀 불쌍하니까 좀 고칠 수 있느냐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달려온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께서 그 아이가 귀신이 들린 지가 언젠지 뭐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기다리다 못해서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이 말을 참 잘하죠. 할 수 있거든. 그게 너는 잘 못하잖아. 못하는데 왜 자꾸 한다고 그렇게 나서느냐. 우리가 이 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 이 99쪽에 보면 불현듯 하늘에서 내리는 번개처럼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신앙에도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의 불신앙으로 아들이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절박한 아버지는 자신을 예수님의 자비에 의탁하며 시대를 넘어 오늘도 메아리 치는 간구를 남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소년을 고쳐주신다. 우리가 전적으로 믿으면, 정말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도와주신다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그 체험하신 분들의 말씀에 그 증언들이 우리 종종 들립니다. 우리는 문제가 어떤 일이 있으면 아까 여기 말씀하듯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자신의 그런 마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제가 이번에 우리 하평이가 며칠 전에 분가를 했어요. 분가를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능력도 없고 아무 돈도 없는데 정말 제가 그걸 기도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뭐 하나 해주지 못할 내 능력도 참 아쉽고 참 불쌍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또 그렇게 아이는 기대는 안 하지만 제가 부모잖아요. 부모로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능력도 없을 때 제가 하나님 좀 돈 좀 줘봐요. 돈 좀. 몇천 원만 좀 주면 안 될까요? 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평이에게 담은 얼마라도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러면서 뭐 안 도와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그 뒷말도 나왔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래도 제게
누구를 통해서 제게 조금의 돈을 주셔서 제가 우리 화평이에게 가전제품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큰 거 몇 개를 좀 제가 사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믿음 없지만 이런 믿음 없는 저에게도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주님을 의지할 때 저희가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 이번 교훈에도 변화산의 그분의 모습은 이후 십자가의 때를 겪을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산 아래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 그들을 고쳐주셨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이 산 아래 사는 이 고통과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닥치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용기를 내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 우리들에게 좋은 결과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영감의 교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라.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루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제약의 특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력한 시험도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신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은 저희의 어쩔 수 없는 무가치함을 가지고 국률하신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도록 하라. 자기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 제발 높은 곳을 너무 높은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너의 그런 너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너 자신을 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조금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호흡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더욱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초월하신 구주의 능력으로 구원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사탄과 그 부하들의 세력과 악의에 놀란 것이 당연할 것이다. 우리는 집에 빗장을 채우고 자물쇠를 잠금으로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매우 주의한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수단으로는 그 공경에 저항할 수 없는 악한 천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생각하는 일은 별로 없다. 만일 사탄의 뜻대로 하게 한다면 그는 우리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며 생명과 재산을 파괴할 것이다. 그들의 유일한 기쁨은 불행과 파멸에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언제나 그분의 보호 아래 안전하다. 능력이 뛰어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파견된다. 악한 자는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들을 둘러진치고 있는 보호벽을 깨트릴 수 없다. 대쟁투 51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루하루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사단이 어떻게든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에게 넘어오도록 그렇게 공격을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또 때로는 왜 나에게 이렇게 불행과 파멸이 오는가 이렇게 스스로 내가 왜 몸도 아프고 왜 이렇게 힘도 없고 이렇게 좌절도 느끼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으로써 무엇보다도 능력이 뛰어난 천사들이 나 자신과 우리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파견돼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두 분 교과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발표하시고 그런 내용을 보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달으면서
첫째는 원래 내일 안식일 저희 교회 탐방하시는 최규모 목사님께서 오늘하고 내일 오시기로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오셔서 교과 공부를 진행해 주시는 거로 원래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뜻밖의 또 오늘 밀락교회 또 김창환 목사님께서 오신다는 얘기가 있었으면 교과를 부탁했을지도 모르는데 뜻밖의 오셔가지고 또 좋은 경험이 되시리라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또 사모님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목사님 출장 가실 때마다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제가 사모님 때 부탁을 드렸는데 사모님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두 분이 말씀을 잘 주신 것에 반응을 잘 하시는 우리 인천센터에서 하늘 가족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요일 날, 넷째 날 누가 가장 크냐?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안 돼가지고 글씨도 조그맣고 해서 조금 많이 죄송합니다. 하지만 죄송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해볼 테니까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크냐? 우리 세상 살면서 비교를 많이 하죠. 뭐 돈 가지고도 비교하고 또 지위 가지고도 비교를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학창 시절에는 키 큰 거 가지고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사람인지라 좀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하늘나라는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답이 정해져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죽는다, 나 죽을 테니까 대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대신 죽는 과정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해서 가장 큰 형벌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그 형벌에 대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또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그 십자가라는 그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의 그 시대의 그 인지였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좀 떨어져 있는 사이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올 거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님한테 잘했지, 내가 그래도 수석이고 뭐 부수석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문제를 두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교과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돼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종이라는 그 단어는 되게 듣기 싫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 주인이 낫지 종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종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을 굉장히 좋아하셔야 됩니다. 어떤 1대1의 관계에서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고 나는 종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으로 어떤 의미를 설명하냐면 근처에 있는 한 아이를 무리 가운데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아이에게, 갑자기 아이를 이렇게 무리 가운데 세우셨으니까 아이가 어떻게 조금 떨리는 순간이었겠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나를 안지, 어린아이를,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 아이를 품에 품으시고 아이의 긴장을 풀어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또 아버지를 영접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에 보면 참된 위대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교과 책을 가지신 분은 교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이 크다고 여기는 것,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 지위, 훌륭한 가문, 지적 선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 가치이다.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숙성이다. 요한이 산헤드린이 보낸 사자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나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영예를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 예수를 약속된 분으로 가르쳤을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묵상에 제가 교과를 공부하고 또 메모를 하면서 두 번째로 제가 은혜를 받은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 봉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확언하신다. 여기서 이게 확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확언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리스도인 봉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우리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작게라는 표현을 대단히 많이 쓰시는데 이 작은 일이라도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앞에 계신 우리 정재욱 집사님 차량 운행하십니다. 그죠? 또 이문경 집사님 또 차량 운행하십니다. 본인에게 제가 정재욱 집사님하고 말씀 끝나면 화금 안식일 날 중에서 화금은 저랑 같이 이렇게 멘토가 돼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본인이 교회에 하시는 일이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내가 하는 일이 그거 차량 봉사하고 또 늦게 그 검단까지 데려다주는 그 일이 사소한 일이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하늘에서 작은 일일지라도 하늘에서는 큰 상급이 있다고 우리 정재 집사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후에 사역을 또 많이 하죠. 오후에 사역, 뭐 학생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든 잉글리시 바이블이든 또 떡볶이 해주는 사역도 있죠. 또 식사당번 사역도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또 우리 줌 사역들이 있어요. 수요일 날 우리 강천우 집사님 물망초반 열심히 하십니다. 어느 그 물망초반에 어떤 분이 어느 집사님 그래 카톡 그러면은 이게 몇 시구나 이렇게 금방 한대요.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올려주는 이 줌 사역, 이것도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회를 생각하는 일, 또 예배를 참석하는 일,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안식일 날 빠짐없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는 노집사님들, 하늘에서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상급이 있다라고 확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훈에 모든 사람이 큰 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생각이 뒤집힌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마음 결심하셨습니까?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하시기를 원합니까? 종이 되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날 목요일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마가복음 9장 47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눈이 범죄면 눈을 빼고 들어가고 또 손이 문제가 있으면 손을 버리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옥이 좋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요? 네? 하늘나라 좋다는 거죠? 자, 근데 하늘나라를 들어갔는데 한쪽 눈이 없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두 눈이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노죠, 노. 여기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과장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당히 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때로는
과장도 하셔서 말씀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셨을 때 예수님을 더욱더 믿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한쪽 눈이나 한쪽 발 또는 한쪽 손만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봐라. 한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몸은 멀쩡한 것을 생각해 봐라. 서로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온전한 사람이 지옥에 갔다는 것은 익살스러운 표현이라는 우리 교과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죄를 짓는 것보다 손발, 눈을 잃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죄는 끔찍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주제입니다. 또 지옥이 영원하다는 말은 지옥의 불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지옥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옥은 불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영원하다는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의미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훈에는 예수님은 때때로 과장법을 사용하고 영원한 결과를 생각하고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거나 죄를 짓지 말 것을 강조하며 천국에 대해 생생히 가르쳐 주었대요. 여기서 예수님의 과장법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참 이렇게 위트도 있고 유머도 있고 지혜가 있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딱딱한 분, 예수님은 사랑이 조금 부족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제가 아까 서두에 두 번째에 은혜 받은 말씀이라 그러는데 금요일 국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가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가장 은혜 받은 구절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좋지 못한 품성의 특성 때문에 두려워하는 영혼들이야말로 천사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좋지 못한 품성이 분명히 조금이라도 있어요. 물론 저도 있습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희재 장로님이 끄떡했어요. 있어요. 네. 좋지 못한 품성의 특성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가 과연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을까? 내가 이 품성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어떤 면에서 시험을 받는 이 부분이 나에게 구원을 소멸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좋지 못한 품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늘나라 진짜 40년, 50년, 70년을 이렇게 했는데도 내 품성이 하늘나라 가는데 적합치 않다고 생각하신 분 분명히 있어요. 저도 20년, 25년째 하고 있는데 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천사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다. 아멘. 네, 천사가 동행한다는 보호의 대상입니다. 천사들은 자에 맞서 치열한 투쟁하는 사람,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 사람,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곁에 언제나 천사들이 함께 있다.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우리의 이번에 교과가 제자입니다. 제자. 참된 제자들은 이 사역에 어떻게 할 것이다? 협력할 것이다. 아멘. 네, 교과를 마치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두 분 또는 세 분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나서 죄송한데요. 한번 말씀을 좀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목사님한테 가겠습니다.